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번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은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그 삶 속에서 최종적인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끝까지 신앙생활할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갈등하고 또 죄와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 고난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만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일을 쫓고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또 우리 로마서 6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칭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변화된 성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뭐냐?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삭이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육체의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육체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나라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자,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과실을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어져야 하는 나의 성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그러한 열매,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은사와 열매는 성격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는 선물의 개념인 반면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 열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주체는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런 고통,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열매 없는, 성령의 열매 없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분오열되고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절제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깨어지고 당이 지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바로 절제가 필요한 것은 은사가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열매와 병행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은사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분명히 다르지만 어쨌든 이 은사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죄의 세력으로 인한 유혹의 위협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 우리 안에 죄악된 타락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과 육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인간의 영이 질투하기를 열망하고 질투하기를 사모한다라고 번역해야 온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성령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푸뉴마인데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명히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여러분 성령이 시기한다는 것이 어법상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인간의 영이 시기하기까지 바로 죄를 짓기를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한켠에는 죄악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 죄를 짓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러한 영과 육의 그 갈등, 그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는 타락한 본성,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죄를 짓기를 사모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러한 갈등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죄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두 자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서의 나와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나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내가 있어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령이 붙드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로를 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완성시킨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초석의 이제 기초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었었죠. 그런 사도 바울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존경에 맞지 않을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죄의 소욕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7장 24절을 일본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아하 나는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하 나는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별 수 없는 존재. 아무리 화려하게 외모를 치장할지라도 또 겉으로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또 다른 두 개의 자아가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겉사람, 속사람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의 개념에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몸과 육체로 구분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몸, 육체.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고 육체는 한문이라고 하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의미가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두 개의 기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몸과 육체가 이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100여 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 안에 그 몸과 육체가 정확하게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사르크스. 네, 영어로는 플래시, 고기 덩어리 그런 의미로서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말에서 몸,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소마입니다. 소마. 우리는 몸과 육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나온 육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없는 존재로서의 육체, 즉 그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진리에 속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존재를 바로 육체, 사르크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전파해 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것을 깨닫지
깨닫지 못하고 고의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비진리에 속하여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상태 또는 그러한 존재를 육체,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육체도 바로 사르크스예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실수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몸, 소마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그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몸을 지배하면 마귀에게 속한 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그 몸을 장악하고 주장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마라고 하는 몸은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그 안에 담겨있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몸, 소마예요. 소마. 그래서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겨있다고 했습니까? 보배가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그릇은 개밥이 담겨있기 때문에 개밥 그릇으로 쓰이고 또 어떤 그릇은 바로 보석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석함으로 쓰이는 것처럼 이 몸, 소마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결정이 되는 것을 바로 몸, 소마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겉사람이 죄악의 세력에 붙들려서 죄악의 세력의 그 권세 아래 놓일 때 인간은, 특히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고 결국은 그러한 죄로 인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그런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바로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바로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육체의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는데 이러한 자들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다가 실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타락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일에 탐닉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쓰레기입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환경만 조성이 되면 얼마든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여서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 재판장의 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고살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죄의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또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로 짓게 되면 이러한 사람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그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락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려니와 믿는 사람들조차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간음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 아니겠어요? 사람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인한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데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미련한 놈, 멍청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죠. 역시 또 저만 그렇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음욕이 자리 잡고 이미 형제를 대하여 분노가 자리 잡게 되면 살인한 자요,
또 이미 가늠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 형법으로 법을 정하면 우리는 무기징역, 사형도 몇 번 당해야 될 극악무도한 죄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허우대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죄의 소욕이 솟구쳐 올라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영이 시기하기까지, 즉 죄를 짓기까지 사모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죄와 싸우자.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물론 외부로부터 거세게 도전하는 악령들과의 싸움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솟구쳐 오르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죽이지 못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그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해 주실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정말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목록이 1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죄의 목록 중에서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바로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 포르노에 노출되고 또 중독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의 그 간증을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얘가 이제 사춘기 때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거기에 탐닉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거기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도무지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 때 자꾸 그런 음란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적인 범죄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것은 어떤 영적인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깊이가 점점 심화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우리 육체로 짓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적인 범죄를 절제하거나 그 무맹실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제 그 죄가 이제는 영적인 타락, 영적인 범죄까지 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나 술수, 원수는 전부
영적인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이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단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단이란 말은 본래 분파, 정통이 아닌 분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당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죠, 절제. 오늘 우리에게 은사도 절제가 있어야 하고, 정말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또 죄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힘으로는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늘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시인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수련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어떤 인격 수양을 통해서 죄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가끔 보시면 정말 사회에서 명망 높은 정치가나 또는 유명한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인격이 덜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배움이 덜해서 그렇느냐고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이기고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